오늘은 양과 은전 그리고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셋은 다 자신에게 속한 가축이거나 재물이거나 또 자녀였습니다. 물론 이 셋 다 되찾기는 했지만 한때는 잃어버린 분실물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메시지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막상 잃어버리고 나니 그때의 아쉬움이나 속상함이나 허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반전이 되어서 정작 그것을 되찾고 보니 이번에는 그 기쁨과 만족감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까지 초대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잔치판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에게 사실은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것은 100분의 1,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였습니다. 은전의 경우는 10 중에 하나로 쳐서 9은 있지만 하나 없으니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성경에 2 아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잃어버린 것은 2분의 1,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식이야 7남 3녀 욥처럼 10명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소개되기는 성경의 2 형제뿐이니 절반이라고 치죠. 그리고 사람의 가치야 가축이나 물질과는 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동전이나 양새끼야 미미할지 몰라도 성경은 이를 엄청나게 크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 소소한 것, 이 작은 숫자, 그리고 미미한 것, 하찮게 여겨지는 것, 볼품이 없는 것,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커다란 교훈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선거를 자주 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도 투표 장소로 쓰겠다 해서 동사무소와 계약도 맺었는데 이제 불과 서너 달 안에 대통령 선거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이 선거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미국도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투표 숫자로 아우성을 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더 사무치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가져왔습니다. 자, 에드워드는 주지사 선거 당일날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쏘다니다가 자신이 투표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투표장으로 뛰어갔는데 도착하니까 이미 투표 종료 5분이 지나서 투표를 못했어요. 그런데 투표를 못하고 자신이 개표 이 방송 결과를 보니까 51만 34표 대 51만 33표. 자기가 딱 한 표 차이로 상대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인 마커스에게 져서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800년 대통령 선거 때 이 토마스 제퍼슨은 한 표 차로 아론을 이기고 대통령이 됐지요. 1824년에 잭슨과 아담스의 대통령직을 놓고 경합을 하는데 그때도 한 표 차로 아담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찰스 1세 이 사람은 68명의 재판관이 처형에 동의를 해서 딱 한 표 차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1701년에 조지 1세는 단 한 표 차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되고, 1868년에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단 한 표 차로 탄핵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1928년에 나치당은 한 표 차로 이 아돌프 히틀러를 당선시켜서 비극의 역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1776년에 미국에서 독일어와 영어 가운데 미국 공식 언어로 무엇을 쓸까 선정하는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차로 독일어가 내려앉고 영어가 선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 2002년에 충주시의원 선거에서 곽호종 후보는 한 표 차로 상대에게 낙선을 했고, 또 2006년 4년 지난 선거에서는 한 표 차로 또 자기가 당선이 되고 상대는 또 낙선이 되죠. 참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면서 하나에 대한 거, 한 표에 대한 거, 미미한 거, 작은 거,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이 양이나 은전이나 아들을 여러분에게 더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마리 양이나 한 입의 은전이나 한 아들의 가치를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첫째 말씀은 3절에서 7절까지 한 마리 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여행 갔을 때, 지금은 좀 다르지요. 제가 한 50나라 여행을 다니면서 옛날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호주에 갔더니 캥거루가 한 4,700만 마리가 살고 있고 호주 인구는 그때 2,500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보다도 배나 캥거루 수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성지에는 양이 많지요. 성경에도 양이라는 단어가 500번이나 나올 만큼 성지에는 양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사용이 되는데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속건제물, 화목제물 다 양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사람들에게는 식량, 젖과 버터와 옷감 원료를 양털, 가죽옷, 장막, 덮개, 또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도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요. 자, 이런 양은 그냥 두거나 또 관심 있게 다루지 않으면 길을 잃거나 맹수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목자로서는 깊은 애정과 관심거리, 또 중요하고 그 양을 살피는 일이 매우 이 목자나 목동이 해야 될 일인데, 워낙 이 양들이 무방비적이고 비공격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축이기 때문에,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욥의 재산 목록에도 보면 양의 숫자가 7천이 등장하지요. 또 나단 선지자가 임금 다윗을 책망할 때도 양새끼 한 마리를 비유로 들어서 책망을 합니다. 100마리 자기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 있는 그 자식 같은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지금 다윗을 책망하려고 나단이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을 기르는 목자, 목동이 한 마리만 잃어먹어도 그 양을 찾자고 전체 양을 들에 두고서 험산 줄령을 넘고 깊은 계곡 물을 건넜다고 보면
정말 이 목장 주인이나 목부에 양을 치는 애정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보세요. 내 주머니에 5만 원이 들어있고 그 중에 500원 동전 한 개를 잃었다면, 또 100만 원 중에서 10,000원을 잃었다면 큰 손실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짐승 새끼 한 마리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깊이 치중하더니 마침내 찾아내서 잔치를 벌린다니 대단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 설교책 머리에 이렇게 썼어요.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양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중하게 여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 한 입의 드라크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잃은 양 비유에서는 양이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다가 저 혼자 길을 잃어 헤매는 중에 목자가 나타나서 구출해 내지만, 여기서는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 이 동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림 받은 인간은 마치 은전처럼 생명이 없이 또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조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타력 구원이지 절대 자력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드라크마가 지니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 보셔요.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가 동일한 화폐 가치인데 오늘날 일반 노동자 하루 품값에 해당되지요. 그러니까 아마 10만 원, 20만 원 정도 되는데 저는 중간으로 한 15만 원 치겠어요. 자, 이제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한 개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이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이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 돈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드라크마가 금맥 이상의 귀중한 해석을 덧붙인다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 여성 자신에게 있어서 전 재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상태가 기혼인지 미혼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 결혼 문제와 이 은전이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전에 들어보면 어떤 설교가는 은전 10개를 모아야 결혼할 수 있는데 하나를 잃어먹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처녀가 찾는다. 그런 이 비유도 들더니만 저는 이 시간에 이 여성이 부인이고 이미 결혼한 유부녀인데 아마 이 성지순례에 그들의 이 문화상 이런 게 있다 그래요. 결혼을 하자면 신부에게 이 선물을 보내고 또 그 신부에게 뭐라고 할까요? 자기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처갓집에 대신 적은 것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남편 될 사람이 10개 이 드라크마를 선물로 보냈는데 그걸 항상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먹었다. 이거는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그 은전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지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작은 가락지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결혼이 한 4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2년 전에 이 가락지를 제 아내에게 제가 선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려고 제 아내에게 한번 물었어요. 결혼식 할 때 내가 준 선물 가락지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제가 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걸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가락지를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락지는 제가 이 결혼할 때 집도 절도 없고 피로연 열 자리도 없고 사진도 못 찍고 이런 상황인데
이 가락지는 비싼 가락지일 것은 비싸지 않다는 것은 뻔하지 않아요. 이게 아마 여러분 금가락지도 못 되고 이 하얀 이 가락지 안에 작은 사파이어 방울 하나를 얹어서 그때 제가 이 샀던 기억이 아마 한 4, 5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 또 이거는 남편이 예물로 결혼식 때 준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듯이 지금 이 부인은 자기 남편에게 받은 10개의 은전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리면은 남편의 사랑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은전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의 상징이라는 것, 또 돈 이상의 가치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어 그 기쁨은 비할 데가 없었고 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1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 한 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 전체가 이 한 문제를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명설교 가운데 가축이나 은전 문제는 사람을 다루기 위한 소품이었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1편에 이 이른 양 말씀을 하시고 바로 7절에 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리고 2편에 가시면 이 드라크마 이런 것을 찾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거의 동일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탕자 비유가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들 비유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또 달리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 점은 오늘 시원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도 그렇지만 특히 자식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여기만 나오는데 이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회개와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아름답고 그리고 반전 있고 생생하고 또한 스토리가 있고 인간미가 있고 형제간의 감정 표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서고금에 이 비유만큼 기독교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데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겪은 스님들의 수차례 개종 사건에서 그들의 표현이 자신이 25년, 24년 혹은 15년 스님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귀소 본능이었다고 고백하는 대목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유에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라는 이 유명한 명시를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매듭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셨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네 번째,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종이 되셨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천상의 처소를 갖기 위해서 그분은 집이 없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목마르셨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 대신 짐을 지셨다.
8번째로 우리를 배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줄이셨다. 9번째로 우리가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헐벗으셨다. 10번째,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버림을 당하셨다. 11번째, 우리를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슬픔을 당하셨다. 그리고 12번째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주님은 대신 묶이셨다. 13번째로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14번째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셨다. 15번째로 우리가 다시 살도록 주님은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마지막 16번째로 우리가 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모습을 묘사한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른 양도 귀해요. 이른 은전도 귀해요. 그러나 이것들은 소품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도 이른 양을 찾는 일에 힘쓰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천국 아나운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